예수 앞에 나의 모습.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그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그가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죄로 인하여 지옥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지금 뭔가에 무엇을 묻어 있는데 어디에 묻어 있는 줄은 몰라. 어디 앞에 서야 돼?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싹 보이듯이 우리 예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선하디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뱃사람. 요즘 뱃사람들은 천한 신분이 아니지. 부자들이, 갑부들이지. 그러나 그때 당시는 아주 저 어렸을 때도 뱃사람들은 좀 천했었어. 근데 그것이 몰랐네. 그래서 이해란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 같구나. 좋은 말 하네? 그랬다가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통하여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걸까? 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 하나님의 그렇게 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한 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있더라고. 어떤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또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의 기사와 표적을 맛보고 무릎을 꿇는 자는 100명에 10명밖에 안 돼요. 1000명에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뭐냐 이 말이에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잡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러라. 우리 예수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의 행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 자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섰을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왜 저따구지? 왜 저렇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예수를 보고 나는 저분 앞에 비교하니까 완전히 버려지구나. 나는 완전 죄 중에 개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베드로가 있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의 설교를 다 듣고 깊은 데다가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다가. 근데 자기네들은 밤샘 그물 작업을 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려고 그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한쪽에다 모아놨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자 이제 베드로가 던지고 다 들어가라 하고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상상을 한번 해보라니까. 왜 상상을 해보냐면 밤새도록 이쪽 저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과 그날 그물질하는 모든 어부들의 그물을 다 피해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던졌더니 그 피해 댕기던 것이 모든 게 다 뭐더라? 쏙 들어가더라. 찢어질 정도로 들어가.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잖아?
아니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잡히더라 이거지. 잡히긴 잡혔는데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것보다 더 많이 잡혔더라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니까. 왜 생각 안 해봐서? 이해가 된다고. 한 마리라도 잡혔다가 아이고 주님 밤새 들겠는데 10마리 이렇게 못 잡아본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더라 하면 나한테 1000마리 잡힌 거야. 어? 이렇게 된다고. 근데 밤이 맞도록 그리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새끼 한 마리를 못 잡았다고. 근데 주님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깊은 데다가 던져봤고 낮은 데다가 던져봤고 이 그물이라는 것은 밑으로 쫙 가가지고 이 쇠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으로 쫙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기가 땅바닥으로 기어 들어가도 이 그물에는 잡혀버립니다. 그물에. 그렇게 완전 깊은 바다 위에는. 그래서 그 그물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큰 바다에서 할 때는 그물은 이렇게 하고 그 그물을 잡아당기는 이 선이 굉장히 깁니다. 얼마나 기냐니까 이 그물이 저 바다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 그러니까 깔아앉아야 돼. 거기 있는 거니까 다 잡아야 돼. 땡기기만 하면 이게 오므라든다고 이렇게 한다. 그런 그물이에요. 그러면 이 고기들이 땅바닥에 엎져 있다 할지라도 잡힙니다. 베드로의 그물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깊은 데다 던져봤는데도 못 잡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한쪽에다가 모아놨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쪽에 안 던져봤겠냐고. 던져봤을 거 아니야. 이 말은 뭘까? 모든 물고기들이 베드로와 그날 그물질하는 모든 그물을 피해 되겠다. 바로 누구의 말에 의하여? 주님의 말에 의하여. 그랬는데 그 모습을 딱 보고 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생각을 해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 일은. 우리가 그냥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물질을 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네? 그물질을 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운이네?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베드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일은 왜? 자기가 혼자 그물질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모든 배가 였다 해가지고 같이 그 바다를 완전히 휘어 잡았다고.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다. 내가 깊은 데 던질 테니까 너는 저쪽에 한번 던져봐. 너는 저쪽에 던져봐. 다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그 많은 고기를 잡아버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그물질을 못하지? 야 주님 말씀에 잡히네? 잡혔네? 이거일 뿐이야.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베드로는 직감합니다. 그렇지 않거든? 지금 배를 타고 다니고 지금 뱃일을 하신 분들한테 이 이야기 해봐봐. 그 양반들 죽었다 깨라도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양반들은. 우리는 배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는 안 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들은 알아. 그럼 주님이 하라면 했더니 되더란 거야. 그럼 나는 그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절대 그것이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는. 이해되지? 네. 그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큰 충격으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두 말 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깊은 데 던져고 고기 많이 잡게 해준 것하고 자기가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아니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더라. 많이 잡았으면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해버려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큰 충격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죄인이란, 나는 죄인이 당신 같은 고귀하시고 당신 같은 분으로 내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하나예요. 도대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길래 그런 고백이 나오게끔 만들었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치?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 대수롭지가 않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다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중풍병자가 안 됐고 내 주위에는 중풍병자가 없기 때문에 중풍병자들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중풍병자와 중풍병자 가족들은 그 중풍병이 어떤 병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은 의학, 그들은 이쪽 저쪽 다 해도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저분 과연 누굴까? 저분 과연 누굴까? 어? 이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나는 그랬더니 작은 일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 주님. 그러면 자, 저도 이제 한번 주일날에는 저도 비유나 또는 외야 잘 안 하는데 한번 간증 한번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자,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떨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거든, 솔직히. 몸이 사람 앞에 섰을 때, 그치? 오래 서 있으면 당연히 떨리게 돼 있어요. 몸이 이렇게 뒤로 칭칭한다고. 또 누가 앞에서 나를 보고 있으면, 같이 맞대고 있으면, 일이 된다니까. 사람 누구지? 오래 있으면 그렇게 돼. 절대 왜 몸이 그렇게 균형이 잡혀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 서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약간 했으면 힘들어서 뒤로 갑니다, 이렇게. 왜? 뒤에 뒤꿈치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알아, 이런 거 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와 하더라고. 그 모습을 봐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저거 쎄쏘네. 근데 내가 딱 섰을 때 나도 와도 안 해. 근데 남들은 절대로 몰라. 내가 떨고 있는지 내가 떨리는지 몰라. 근데 내가 딱 섰을 때 떨리더라는 거지, 가슴이. 그래서 스톱, 잠깐만요 하고, 그때는 말을 공손하겠지. 한번 떨리니까 잠깐만요, 다시 호흡을 하고 다시 가다듬고 다시 한번 그분의 눈을 딱 쳐다봤는데 두 번째가 더 떨리더라고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깜짝 놀랬다. 왜 그랬을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키도 요만해가지고 내가 한 방이면 끝날뻔할 목사고, 그치? 그 목사가 무서운 곳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고, 그 목사를 잡으러 갔던 내가 그 목사님 앞에 섰을 때 그 목사님의 입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내가 떠는 거 보고, 나는 아직까지 누가 떠나본 적이 없어. 그래도 오직 있으면 진짜 깡패 친구들이 나는 하는 말이 있어. 창규야, 너 진짜로 감옥에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한 3박 4일 하면 두드러 맞아봐야 네가 무섭다고 아마 빌 거야. 나는 그래도 안 해. 죽을 거야, 차라리. 내가 그런 놈이거든. 이 친구들이 오직 있으면, 야, 너 네 꺾인다니까. 나한테 그 정도요. 나 그렇게 꺾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죽어도 안 꺾여.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내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 난 그때 순간 충격을 받았어, 내가. 왜? 나는 떨어본 적이 없어. 난 아직까지. 자다가 일어나고 뒤통수 기타를 맞고 뭐냐 하고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내가 떨리고 무섭다는 느낌이 든다. 그 목사님은 무섭지 않아. 저 정도쯤이야 뭐 내가 어떻게 해프로 되지. 근데 이 속에서 작은 떨림,
추워서 떨림도 아니고 그냥 왠지 모르게 막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내가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와 고함을 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만 같아.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뭐지? 저 예수가 누구지? 라는 생각에 저는 바로 회개합니다. 나는 이게 나는 복이다 생각해요. 나는 이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이 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에요. 나한테는 큰 충격이에요. 요즘 나이 먹어서 좀 무서운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많이 모여있잖아. 이렇게 많이 모여있잖아. 이렇게 카운트 같은 놈들이 모여있잖아. 그치? 길가에 이렇게 한 골목에 모였으면 이렇게 피해 가야 된다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는 가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가면 이렇게 나오라고. 난 아직까지 그런 애들한테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 왜? 내가 누구들하고 싸우다가 죽으면 많은 거예요. 인생 한 번. 뭐 가는 거 똑같이 가는데 쪽팔리기는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폼사예요. 쪽팔리기는 죽지 말자. 가다가 무조건 뭐 친구들 보기에 야 저것은 100대 1로 싸우다가 죽어서 길이길이 남은 이름이지. 한 대도 못 때리고 100m 맞아 죽어도 길이길이 남을 일이잖아. 근데 싸웠다는 내용이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무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럼 나도 한 번씩은 뭐가 무섭냐면 밤에 무서워. 밤에.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 내가 떠는 것 보고 무섭중에 들 정도로 그 예수가 대단하냐는 거지. 안 했나도 그래서 나를 무섭게 만들고 나를 무릎 꿇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에게 그 사람 종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남자예요. 근데 예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잖아. 그것도 3일 동안 무릎을 꿇잖아.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잖아. 뗀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일이 아니라 나에게는 엄청난 큰일이에요. 왜?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내가 그것을 깨버리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분명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뭔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생각합니다. 다 깨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깨졌어. 그런데도 그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는 말이잖아. 나는 예수를 만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생고생 안 해. 난 절대로 고생 안 해. 이렇게 주일 나가서 여기 앉아고 앉아있을 살아야 돼. 지금도 목회자들 모임 가가지고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도 내가 마음에 들고 있으면 눈에 동글동글 하지만 마음에 안 들고 있으면 막 미쳐 그냥 갑을 나는 거야. 나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부의를 하지 않아. 나는 갚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싫어해, 사람들이. 나는 돈 주면 돈만 못 갚으라, 그냥. 밥 주면 밥만 못 갚으라. 나는 두 번 내잖아. 그런데, 내 이 발걸음을 딱 꽂히게 만들어내는 말씀이 있으면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집중합니다. 엄청나게. 저거 뭐지? 저거 뭐지? 깜짝 놀랍니다. 뭔가요? 나에게 크게 충격으로 와닿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거야. 왜?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는 베드로와 같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는 그렇게 했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 앞에서도 죄인인데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앞에 여러분들 섰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 앞에 나라는 존재가 딱 섰을 때 그분은 신이야, 신. 하나님이라니까 왠지 모르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신이야,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면서 신은 무서워하잖아, 사람들이.
그는 신이에요, 신. 그는 신. 모든 신을 다스리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홀로 신이고 나머지는 다 잡신들이에요. 잡신. 잡신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잡신들 앞에서도 자기 인생 자체가 잡신들 앞에서도 꼬입니다. 그런데도 그 잡신들 위에 그 잡신들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잡신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면 끝날 존재들 앞에서도 비교를 하면서 왜 참신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냐 이게. 그렇게 당당하냐 이거. 정말로 귀신들 앞에도 당당해야 되거든. 잡신들 앞에 당당해야 된다고. 왜? 그는 죽은 놈이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한테는 무서워서 덜덜덜 잠도 못 잔 것들이 참신이요. 나를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버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같이 쓰게끔 만드신 도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신인데 왜 그분 앞에서는 당당하냐고 사람들. 응? 야, 너 몇 월 며칠 날 날 잡았으니까 이사하지 마라. 몇 월 며칠 날 이사해야 돼? 그런 잡신들의 말에는 왜 하면서 꼬박꼬박 지키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그렇게 못하냐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들 다른 신 안 무서울 것 같아?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다. 나도 사람은 안 무서워도 솔직히 귀신 조금 내가 무서워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임야 그 육바구고 언덕을 넘어가면 공동묘지입니다. 양쪽 다. 이쪽은 공동묘지고 이쪽은 그 상해집. 초상 날 때 그 상해를 뽑고 있는 그 만들어내는 집입니다. 얼마나 무섭겠냐고 하면. 낮에는 내가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집이 아니지. 그게는 창고입니다. 창고. 낮에는 거기 가면 완전 그러지만 밤에는 그 집하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도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데 친구들이 항상 부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 찬양. 나도 모르게 예수님 찬양 불러줘 보더라고. 나 지금 생각이 기억이 나서 그래. 나도 모르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래서 그 길을 예수 안 믿을 때 믿어요. 초등학교 때 무서워서 친구들이 하니까. 그래도 오래 들었다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요가 있듯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이거 예수 믿으라면 다 알아. 그치? 예수님 찬양하고 다 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로 불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귀신에 대해서는 조금 무서워해요. 남들보다 조금.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왜 깨져버려요.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귀신 앞에서도 무서워했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안 했더라면 나는 얼마나 거만한 자였을까. 그 잡것들, 아무것도 아닌 잡것들한테 무서워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렀던 내가 그 잡것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예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자였을까. 아주 교만하지 짝이 없는 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에 나는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나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는 생명이요.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는 창조주요. 우리는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는 얼마든지 우리를
생사하복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인지.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시는 거 보니 저는 하나님이시오. 또는 나를 떠나서서 해도 주님은 나를 데리고 다니고 내가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저분은 하시네. 저분 옆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를 제일 좋아해요. 베드로가 나는 수제자라고 해서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막 안진뱅이를 이렇게 버려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는 베드로를 좋아하는 내용 바로 이거하고 또 하나 염치 없지만 예수를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나는 최고로 좋아합니다. 베드로 사랑한다. 어저께는 예수 3번 부인했던 놈이지. 바로 변심해가지고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나는 그런 게 생각하냐니까 아무리 간사해도 살려고 못 부딪히는 모습이 보여요. 또는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보여. 베드로 나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오로지 딱 2가지 봅니다. 여기서 2가지. 베드로의 심성은 뭘까? 그치? 이 모습을. 모세가 홍해를 갈랐으면 모세를 좋아해야 돼. 그래서 모든 인물들을 보면 모세를 좋아하고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오로지 누구? 베드로. 성경 인물에서는 예수 빼고 오로지 이 베드로만 좋아해요. 바울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나는 베드로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 다른 것도 아니야. 딱 2군데. 이 2군데. 왜 그럴까? 나는 거기 비슷하니까 그래. 근데 베드로는 나보다 더 큰 이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밤이 새도록 했는데 못했다가 예수께서 말 한마디 했는데 엄청나. 나가도 깜짝 놀래요. 내가 뱃사람이 아니니까 못 누르니까 내가 같은 뱃사람에서 나랑 아마 디비질했을는지 몰라. 그러면 베드로도 그렇게 해갖고 나는 죄인이요 나를 떠나소서 했는데 나는 예수 이름 앞에 내 몸 한 번 떠났다고 나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울면서. 이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더 크고 내 건 아닌지 이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런 소리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지금도 기쁘며 지금도 나는 그 생각하면 아주 그냥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모가지를 꼿꼿하게 듣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는 절대 죽을 수가 없지만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가리켜 빚고 와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럽니다. 그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 십자가 다시 예수를 바라볼 때 좀 뭐하지? 좀 뭐하지? 오늘 내려오지? 이 짓들을 하고 있다. 이게 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거든. 예수 믿는 자들. 그럼 우리 예수님 입장에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선택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신이 아니야. 신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이 죽음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요. 육체가 있어야만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잡신들에게, 귀신들은 그들은 이미 죽음을 맛본 죽은 자들이 잡신들.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이 잡신들은 자기네들 때가 되면 죽어지만 우리 예수는 참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 없으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선택한 것이 있어. 죽음. 그럼 죽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은혜 베푸신 예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당당해. 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은 당당하면 좋죠. 얼마나 사랑하면 당당하겠냐 이게. 그렇지? 그러나 그분과 나와의 근본적인 관계, 예수와 내가 회복이 되어서 당당한 것은 좋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근본적인 관계는 항상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참 고백이다. 그게 근본적인 것이다. 당신은 창조주요. 나는 시조요. 당신은 생명이요.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갈 존재요. 이것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오늘 예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행위는 다 똑같아. 근데 살려고 하는 자와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있어요. 결론은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예수와 관계를 아시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자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예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말합니다. 붙어있어야 된다. 붙어있지 않으면 너는 절로 말라진다. 근데 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쌩까버렸네. 당신만 나무냐 나도 나무 아니야. 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구별을 못합니다. 두께가 똑같아가지고 오히려 가지가 더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 특징이 뭐 나보다 더 빼빼야. 나보다 더 빼빼야. 내가 뭐 보기에는 내가 나무하고 당신이 가지 같소 라고 하는 가지가 이제 당신 없이 나 한번 수도 살아볼랍니다 하고 뛰어지는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 나무이신 주님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리할 때에 농부가 어찌하겠냐. 아버지가 그를 묶어다가 불사르게도 집어넣어보지 않겠냐. 그 사실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기 때문에 가지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떨어지지 말라. 떨어지지 말라. 제가 이번 금요철야 예배도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분깃을 나눠줘가지고 그 분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다가 첫째 아들은 그 분깃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아버지 집에서 유지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창기들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써버렸다고. 시몬도시 쓰다 할 것이 없어 돼지를 치우고 돼지 똥을 치우다가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먹는 존재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염치 없지만 안 죽으려고 굶어 죽기 싫어가지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 자기 신분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걷지 말고 당신의 집에 있는 하나의 종으로 좀 생각해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췄고 그럴 때 아버지는 그를 반기하면 그에게 말하기를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큰아들에게는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고 안 해요. 맞아요. 큰아들도 내 것이다 너의 것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분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둘째 아들은 분기차 잊어버렸다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애고 돌아온 탕자들은.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 앞으로 깨닫고 돌아올 때 얘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니. 근데 아버지 재산은 안 보여요. 왜? 자기의 분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하라. 그래서 아버지 나 차비 좀 주셔 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알아. 너에게 주어진 분깃이었기 때문에 차비를 줘야 돼. 밥 먹을 때도 너에게 주어진 분깃이었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아버지가 챙기지 않으면 너는 굶어. 둘째 아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안 챙겨줘도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절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아버지 없이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도 마찬가지다. 나무이신 예수 없이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골백번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오늘 베드로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깨닫듯이 오늘 가지가 포도나무 앞에 섰을 때 깨닫고 그지? 오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딱 섰을 때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항상 그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허리를 숙이려는지 몰라도 한 1년, 2년, 3년, 10년 지나다 보면 몸이 젖어가지고 아버지가 다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겸손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간에 항상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의 관계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식. 나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 내가 10년 동안 아버지가 나를 먹여줬다 할지라도 이거 당연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안에 있을 때나 당연한 거지 네가 또다시 10년 후에 또 나간 늘 너에게는 줄 분깃이었기 때문에 너는 또 거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왔으면 두 번 다시 아버지에게 떨어지지 말라. 두 번 다시. 큰아들 떨어주세요. 자기가 주어진 재산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없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응?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분에게 좋아. 이 좋은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관계를 통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없이 난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 응? 이게 조금 우리 하는 눈 하품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입혀지겠다. 아빠한테 뭐 눈물가 눈이 막 빨개져 버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저렇게 눈이 빨개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 하품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서 왜 기도는 이렇게 못하는가 이해가 안 돼. 그렇지 그런 것도. 응? 하품을 할 때는 눈물 흘리잖아. 근데 기도하면서 눈물 안 흘리지. 나는 이런 거에도 자존심이 상해. 나는. 네가 뭐 나 안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 닮았다 말하지 말아. 나는 그래. 나는.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자존심이에요. 나는. 솔직하게.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못할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닌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에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 내가. 왜 기도를 그래 옛날처럼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요즘에 기도를 할 때 내가 나는 생기는 음악을 안 틀어요. 음악 틀면 방해해야 돼, 나는. 집중해야 돼. 근데 음악을 들고 기도를 하면 요즘에 저 음악 소리보다 내가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음악은 내가 키우면 키울수록 커지거든. 그래서 저 음악 소리보다 내가 커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이 각오로 요즘에 음악 틀고 있답니다. 저 기계한테 내가 지금 쓰겠네 말이야. 주님을 부른대. 이 각오 때문에 내가 요즘 음악을 들어. 자존심 상해서.
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있어. 주님을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딱 그 모습이 보여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베드로를 보면 딱 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는 보면 남들보다 먼저 한 발짝 빠릅니다. 한 발짝 다 빠릅니다. 베드로는 항상. 같은 배에 12명이 살아서나 무리를 건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고, 같은 배에 11명이 타고 있었으나 예수를 보자마자 물에 빠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같은 11명이 있었으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한 발짝 빠릅니다. 성령이 임하고 입을 연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주 다 했겠지. 다 했는데 그게 베드로는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고 할 때 베드로가 가루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앞에서 서기를 좋아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고 항상 예수라는 이 모든 세포가 예수에게 꽂혀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건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아, 예수에게 모든 힘을 다하고 있을 때 보니까 뭐 조금만 하면 예수가 나오더라고. 예수가 먼저 나오더라고. 예수가 먼저 나오더라. 습관이 아니고 나오더라고. 그것도 좀 습관 배겼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상하게 습관을 배기더라. 희한하게. 이렇게 마귀는 습관을 배기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습관을 배기게 안 해. 왜 그럴까? 습관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돼. 나도 요즘에 그래. 하나님, 왜 이 세상 일에는 습관이 배기는데 왜 하나님의 일에는 습관이 배기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지금 10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습관이 안 되냐? 습관 따라간다 기도한다 습관이 배긴 것은 아니야. 그랬더니 나는 습관도 들어지는 예배는 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마귀와 이런 것은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나 우리 하나님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습관을 싫어하면 어떻게 돼? 오늘 하루하루 생생한 이제 곧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하루와 같은 거 살아있는 고기 항상 그거를 원하시는구나. 습관. 그래서 집에서 양식으로 키운 것보다 자연산이 더 비싸잖아. 그치? 그래서 집에 있는 개 습관이 따라 있는 말보다 야생말을 길들이는 것이 더 즐거워한다. 한다 하잖아,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이 얽매이지 않고 막 이쪽저쪽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고 별명을 지으면 야생말 하잖아, 야생말. 좋은 말로. 부러워서 하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습관이라는 생활 자체를 싫어하신다, 이 말이야, 항상. 그래서 습관을 주신지를 알아.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습관을 줍니다. 왜? 그 습관으로 망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 주님은 습관 주면 좋겠지만 습관을 주시지 않는 것은 습관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지. 항상 새로운 고백이 있어요. 이 관계가 유지가 된 사람들은 새롭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아는 베드로같이 날마다 이 자신만 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습관이 아닙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은 습관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지. 내가 하는 말이 있어. 주님 앞에. 지금 주님 내가 지금 이 설교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습관 100일만도 했고, 그치? 축도도 지금 습관 몸에 100일만도 합니다. 눈만 딱 감으면 손만 딱 올리면 자동으로 이제는 나올만 합니다. 대표기도도 나올만 합니다. 왜? 이것만은 지금 10년째니까. 너 10년 너무 기냐? 7년. 이제 8년째다. 8년째다, 나 이번 3월달이면 8년이면 10년이나. 반월에 내버리면 10년이나. 10년이면요.
습관 100일만 합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이 축도까지도 뒤죽박죽 헷갈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저는 주기도문도 헷갈립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역사는 버벅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할 때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지만 남의 교회 갔을 때 주기도문으로 인도하는 때마다 긴장을 무지하게 했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를 피워놓고 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안 봐도 피워놓고 합니다. 이렇게 안 봐도 왜? 혹시나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 주기도문을 외운 적이 지금 몇 년 된, 20 몇 년 됐어. 내가 지금도 생각하고 신기한 게 생각한 것이 뭔지 알아?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에어진다는 거. 그 특히 주기도문이. 예수 믿은 지 정확하게 딱 일주일 만에 주기도문을 에워버렸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에우고 있는 글자는 한 개도 없어. 김창규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 몇 개 못 외우고. 에우는 거 있는데 그렇게 좀 딸립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나도 모르게 에워져 버렸어. 이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못 외웁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못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아니면 이처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헷갈립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시면 두 개 헷갈립니다. 지금 그 정도로 근데 주기도문을 외워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면 나는 주기도문 못 외웁니다.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도하는 모습을 딱 보고도 아, 목사님이 오늘 성령 충만했구나 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어요. 네. 완전히 올 때는 축도 자체가 힘입니다. 내가 좀 뒤에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 왜 이래 이게 습관이 아니고 항상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이거 작은 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주일 예배가 부담스럽고 주일 예배 자체가 설교하는 거 부담되지 않는데 주일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써주지 않으면 어찌할까. 오늘 또 습관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습관이었다면 절대 그런 생각이 없지. 절대로. 그래서 신앙은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창조예요. 나는 피조예요. 그는 생명이에요. 나는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케이? 그는 능력자예요. 나는 그의 능력이 필요한 자예요. 그는 의인이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만 인정한다면, 당신이 주인이요 나는 종이라는 것만 인정한다면, 이 개새끼가 주인과 자기의 관계를 인정만 한다면 주인은 꼴랑기 힘들어도 밥 주면 가만히 있었는데 너는 갑자기 그 별거 아니구만. 왜 별거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별거 아닌데? 아니 저 주인이라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한 달 내내 세금밖에 돈 벌어가지고 내 밥 사주는데 돈 내구만.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렇잖아. 한 달 동안 쇠값밖에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를 먹여주는데 수술하는 거야. 이 개새끼가 늦게 깨닫기를. 뭐냐 저거 그럼? 그럼 내 종이네? 아니 그럼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그놈이 밥 사먹으면 딱 뛰고 같이 먹자 이 말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개인은 어떻게 되겠어? 주인과 자기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 미친 개를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잡아가지고 개소주 만들어가지고 나는 우리 집으로 보내주잖니 이게. 그래도 우리 형님은 개를 땀을 때려주는 것은 항상 야 임마 너와 나와의 관계를 깨달아 항상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앉으라면 앉아 지지라면 지져 이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개가 한 번씩 지가 좀 아프다는 이유 하나로 짖지를 못했다. 그거는 때려야지.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사랑받습니다. 개에다가 비유하게 되면 우리는 개맛도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 그 관계만 항상 직시하고 있으면 그 개는 사랑받습니다. 응? 지 선택한다고 주인 보고 왕 하고 주인의
손등을 긁었다. 그날 때는 기억자를 분들이 나요. 또 짐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동물 농장이지 뭐 동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개가 뭐 쥐를 갖다 물어보도 가만히 있더만. 나는 그거 보면 뭐 속이 쳐불러가지고. 개가 상조돼 있더만, 개가 상조. 그러니까 개 새끼 성질났다고 주인이 쫓아내더라고 말이야. 너 왜 그러는데? 그래서 딱 한 방입니다. 정확하게 딱 한 방이면 그 잡아버리면 센터링 한번 딱 깨버리면 그냥 앞으로는 주인만 보면 그냥 예 오셨습니까? 꼴랑개 설득이 그건 약도 없어 필요 없어요. 딱 한 방이야 한 방. 축구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로 딱 떼놓으면 그 다음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되더라도 나한테만 보면 절대 못 되더라. 내가 개를 키워봐서 알아. 지금도 이 동네 가면 하얀 개 하나 있지. 그 개 나만 보면 도망갑니다. 나만 보면. 왜? 지금 주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 보는 여자 앞에서 걔가 나를 끝까지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 새끼 귀신들 있나 하고 귀신이고 떠나서 그냥 오는 거 그냥 발로 차버렸지. 그대로 또 나보고 하면 또 도망가 버리고. 주인이 뭐라 했나 나한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개새끼야 나 부는 거 좀 정당이야? 내가 걔만도 못해? 그 말이야. 여자냐 처녀더라고. 제가 안 잡으면 안 죽인 것도 감사해야. 한 번만 더 오면 다 부숴버려 내가. 그래는 걔가 더 이상 나한테 못 보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시죠? 나는 남들이 봤을 때는 무시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저는요 나와 걔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나는 내 자리고 너는 네 자리에 가 있어야 돼. 어디 감히 개새끼가 사람에게 대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대든다는 게 있을 수가 있지. 같은 동등되니까. 그러나 개가 나에게 대들었다는 것은 나는 절대 인정을 못합니다. 절대로. 개가 내 이불 속에 들어가고 잔다는 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야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이 생각을 갖고 개를 차버리듯이 우리 하나님도 혹시 하나님도 나 같은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비교한다면 여러분도 어찌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웃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모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다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로 타락합니다. 사랑.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를 안 다음 이 기본적인 질서, 기본적인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지, 이것까지 깨가면서 사랑은 없는 겁니다. 이것까지 깨가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없어요. 나도 내 개새끼 말 잘 들을 때 사랑을 해주는 거지, 개새끼 나만 보면 지저대고 나만 보면 어른되고 있으면 내가 그 개를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응? 이와 같은 항상 관계 유지가 될 때 우리 성경이 이제 관계 유지가 다시 이제 붙었잖아. 성경이가 관계 유지가 떨어지니까 신경 안 써보잖아요. 그때 신경 안 쓰다가도 나 죽는다고 문자 한 번 딱 보내주면, 그치?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절대 하나님도 신경 안 쓰다가 하나님! 라고 하면 종을 보내고 그를 이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돼. 그 관계를 유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의인의 모습이냐? 당당한 모습이냐? 죄인의 모습이냐? 또는 그분에게 내가 같은 동등된 입장이냐? 아니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존재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습관 따라 기도 생활하지 않고, 습관으로 예배 생활하지 않고, 습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생동감 있게,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 있다. 항상. 이것만 유지한다.
그분과 나의 관계 유지한다는 거예요. 얘기가 되지? 유지만. 그러면 절대로 타락을 않습니다. 절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것이 요거야, 내가. 주여, 축하합니다! 바이바이! 나는 지옥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안 그래?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 구주가 오셨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구주가 오셔놓고 너는 구원받고 자기는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듯이 예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발견해야 내가 어떠한 존재이거든. 여러분 거울은 겉모습만 다 비춰주지만 예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겉모습부터 생각, 안에 있는 것까지 싹 보여줍니다.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쓱 떠버리면 다 나오잖아. 그렇게 항상 예수 앞에 서시기를 바래요. 벌거벗고 진다. 그랬을 때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신앙님 기도할 때 예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항상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